저는 몇 주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문제는 병에 걸렸다는 거죠. 모든 질병들은 이 진짜 질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든 질병은 이 질병의 증상입니다. 이 질병은 다름 아니라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병, 죽음의 질병, 사망의 질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그 원인이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와서, 사망이 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TV 켜면, 신문을 펴면 그러면 그곳에 수많은 거짓말, 사기, 도둑질, 시기, 질투, 폭행, 살인 등의 여러 가지 뉴스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들도 사실은 죄 중에 죄, 죄의 근원되는 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부르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존적인 관계, 의존적인 관계는 특권이거든요. 이 특권을 버리게 만들었고요. 순종이라는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합당한 태도, 그 태도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결국은 뿌리 뽑힌 식물처럼, 나무처럼 무한한 자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서 단절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땅 살아갈 때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다가 그 후유증으로 진정한 병,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병의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그 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증상 가운데 하나로 관계를 찾아 헤맵니다. 관계가 주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 만족감을 채우려고 쫓아다닙니다. 자원을 또 축적하려고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삶의 안정감의 근원이니까요.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쫓아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목마르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갈급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증상들은 원죄라는 말은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했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특권과 의무를 다시 한번 부여해 주셨어요. 특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뭘 하셨습니까? 출애굽의 기적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10가지 구원과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적인 구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태도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립니다. 사단의 꿰매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꿰매에 빠져서, 그래서 그 사단을 따랐던 것처럼 그 땅의 신, 가나안의 신을 따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보에 보시면 그 금주의 암송 말씀 밑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가 지적한 바로 원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웅덩이를 판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 웅덩이가 문제는 깨어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땅을 주셨는지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보시면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어떠냐?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거기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은요, 애굽의 나일강이 아주 풍성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그 물을 길어낼 수 있는 도구를 위해서 발로 몇 번 까딱까딱까딱하면 물이 밭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공급되어서 농사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떠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그래서 물이 땅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서 그렇게 애굽처럼 물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저장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을 끌어와서 댈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신명기 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대요. 그곳은 어떤 땅이냐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아까도 얘기했죠. 골짜기 산지가 있다고. 급경사가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시내와 문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어서 거기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요소만 딱 빼면 이건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끔찍한 땅이 될 겁니다. 이건 비참한 땅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밑에 시내와 문천과 샘을 이해하면 이게 분명히 이건 끔찍한데 이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가 아니에요. 산 중턱에서 이렇게 여러 물줄기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물줄기가 이루고 물줄기가 이어지다가 큰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 강과 이어져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고 살게 만드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쓸 수 있는 그런 시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할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기 때 비가 오면 쫙 오면 생기는 그 시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만 있어요. 그때만. 비가 그치면 어떻게 되죠? 바짝 말라요. 그 자중만 있지 그 자취만 있지 거기에 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나할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그 나할로부터 해서 물을 길어와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 그 시내. 그러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잠깐 흐르는 거예요. 또 하나 분천이라는 말은요 원래 원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눈이라는 단어예요. 요 눈, 아이와 영어 아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인. 그러니까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아주 사람의 눈만한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는 거. 어디 산 중턱 또 밑에 골짜기에 이렇게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는 거 그걸 분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샘을 가지고 생활용수 삼을 수 있습니까? 그 샘을 가지고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아주 작은 샘일 뿐이에요. 나그네를 위한 아주 작은 샘의 원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테옴이라는 말은요 이건 여기 샘은 좀 이렇게 넓은 저수지를 의미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큰 바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지중해를 쓸 때 이 테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큰 바다 이 창세기 1장 1장에 나오는 그 수면이라고 얘기할 때 그 큰 바다를 테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테옴은 비교적 큰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저수지 같은 건데 이건 이스라엘에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사해예요. 그러니까 사해는 사용할 수도 없어요. 염분이 많으니까. 여러분 요번에 잼버리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척지에다가 나무를 막 심어가지고 식물을 막 심어서 그래서 서늘한 땅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무를 심으니까 다 죽어. 왜요? 염분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염분이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분이 있는 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농지에 뿌리면 이건 이 식물로 말미암아 다 죽으란 얘기나 다름없으니까 사해의 물로는 도대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만 갈릴리 주변에만 갈릴리 바다를 가지고 큰 호수죠.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시내와 문천과 샘으로는 뭘 할 수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분천과 시내와 샘으로는 뭘 할 수 없어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끔찍한 땅이 아니고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좋은 땅이 되는 줄로, 아름다운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나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하나님, 분천과 시내와 샘으로는 나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그래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신앙, 그게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정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한번 닮아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가 막힌 발명품을 따라서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요. 석회질이 많으니까 땅을 파기가 비교적 쉬워요. 그냥 땅보다는 그게 조금 더 나아요. 거기를 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석회질을 곱게 빻아가지고, 아주 잘게 빻아가지고 그걸 바릅니다. 한 번 바르면 안 돼요. 한 번 바르고, 두 번 바르고, 세 번 바르고, 여러 번 바르고, 그리고 물을 넣어봐요. 그래서 물이 밑으로 새지 않으면 방수가 된 거고, 아직 거기 물이 계속 새고 있으면 방수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라서 물을 저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노력해서 저수지를 만듭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생활용수로 쓰고 농업용수로 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웅덩이를 파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웅덩이를 파는 사건이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웅덩이를 파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물리적인 웅덩이는 10중 8구 성공합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어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악망하고 기도했던 생활 패턴이, 삶의 패턴이 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잘 안 해요. 웅덩이가 있으니까 잘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가버렸다는 것, 그걸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웅덩이는 잘 깨지지 않아요. 안 깨지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웅덩이는요, 100이면 100%의 확률을 가지고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아침에 쓰려고 가서 보니까 물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석회질 밑바닥에 금이 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물이 다 나가가지고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 웅덩이, 가끔 일어나는 그 웅덩이가 사실은 너희들의 영적인 현주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 모두는 100%의 확률로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다 죽음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러요.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마지막에만 그걸 발견하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 터진 웅덩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을 채우려고 쏟아부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힘써 애쓰고 그곳에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갈망하며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채워놨습니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다 흘러가 사라져버린 내 내면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 채웠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았다, 공허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집을 사본 적이 있거든요. 집을 사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애들이 뛰어다니더라고요. 행복하죠, 즐겁죠. 여러분 그러나 집 사가지고 들어간 그 기쁨이 뭐 1년이 가질 않아요. 아니 6개월도 안 간 것 같아요. 아니 3개월도 안 간 것 같아요. 집에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넓은데 좋은데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때 들어갈 때에 한방 웃음은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건 그건 뭐 한 달도 가지 않고 한 반 달도 가지 않고 그게 멈춰요. 여러분 집 산 걸로 1년 이상 막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면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차 사도 마찬가지예요. 차 사도 그 차 새 차, 저는 아직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차 사가지고 중고차 탄 사람도 차 사면 기뻐요, 즐거워요. 그거 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나가자, 나들이 가자, 우리 자동차로 나들이 가자 그러면서 나가는데, 그게 뭐 한 달 이상 가면 병원 가보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돼요. 그게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계속 흘러가서 사라져서 텅 비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왜 바알 신앙, 가나안 신앙과 비교하냐 하면 여기에는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뭐예요? 샘도 분천도 아니에요. 샘도 분천도 아니에요. 시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생수의 근원을 바라는 삶의 패턴인데, 그런데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웅덩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땅을 파야 되잖아요. 해반죽을 막 발라야 되는데 바르고 또 바르고 안 셀 때까지 바르고 발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노력이죠. 그리고 나서 비가 오면 차죠. 여러분 비가 오면 차는데 안 차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웅덩이가 비어 있으면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기름이 자동차에 기름이 딱 차 있는데 뭐 한 3분의 1만 이렇게 3분의 1까지만 줄어들어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절반만 차면 절반 이나 있잖아요. 절반 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주유소에 가서 주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이 있는 거예요. 물이 어느 정도 찼는데도 불구하고, 반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가득 차지 않은 게 너무도 여러분 다 그러시죠? 핸드폰에 배터리가 한 80% 70% 여태까지는 안정감이 있는데 50%만 딱 요 밑으로만 내려가도 뭔가 이게 이상해요. 깔딱깔딱 하는 것 같아서 뭐 이 충전기 찾고 막 애쓰고 힘쓰잖아요. 왜요? 없을 때의 불안감을 확인했으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생활할 수 있는데, 며칠은 생활할 수 있는데 그게 불안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쳐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노력에 의한 신앙, 바알 신앙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과 바알 신앙이 어떻게 달라요? 이스라엘 신앙이나 바알 신앙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보이고. 여러분 바알 신앙도 재물 갖다가 바치고 우상에게 바치듯이, 또 이스라엘 신앙도 여호와 신앙도 재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은데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달라요. 왜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우리 여호와 신앙은 여러분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가지고 가. 하나님 걸로 내가 제사를 드려. 여러분 이게 여호와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맡긴 사람이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은 어때요? 바알 신앙은 이건 내 거예요. 내 삶이에요. 내 삶에 저주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내 삶에 더 복을 더해 주도록 내 걸 가지고 갔다가 거기 그 내 것을 희생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에게 복을 줘야지, 최소한 재앙은 주지 말아야지.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는 신앙, 그게 웅덩이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갈급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파산할 은행과 같이 우리 인생은 결국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급함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계속해서 발견될 수밖에 없고 결국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터진 웅덩이인데, 그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렸구나. 그게
그게 너희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을 꾀었던 사단의 대사죠.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왕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왕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내 인생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해결할게.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죄, 원죄의 원흉인 것이죠. 여러분,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섬김 받으려 함이죠. 섬김 받으려 함.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 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섬김 받는 존재, 왕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패고 그의 것을 갈취해 옵니다. 그걸 가져와서 내 만족으로 삼으려 하는 것, 그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는 바보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답답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내가 왕 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와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죠. 더 큰 왕, 약속된 왕, 다윗의 후손인 그 왕, 강력한 군주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강력한 나라, 그러나 더 강력한 권력으로 강력한 나라 로마를 부수어서 더 강력한 다윗 제국을 세워야지, 이스라엘 제국을 세워야지.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고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 받으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와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왕이지만,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온 거야. 나는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온 거야.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대속의 원래 뜻은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것. 뭐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죄인이나 노예가 잡혀 있어요. 노예의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 노예나 죄수가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누군가가 스스로는 노예가 됐다는 것, 죄수가 됐다는 건 자기께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 노예와 죄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랜섬, 몸값을 지불해 주고 그를 노예나 죄수의 신분으로부터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 돈의 대가로 끌어내주어요. 여기까지도 아직 대속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아직 대속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는 내가 값을 치르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치루어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풀어놓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는 죄와 노예의 자리에, 신분에만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되었어요. 그 감옥에 갇히었어요. 그 질병에 완전히 걸려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해방시키려면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죽음의 생명을 바치는 대가가 치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몸값을 치르시고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관계를 통해서 또는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만족감과 기쁨을 얻으려 하는 인간이 어느 순간 그 내면의 웅덩이를 봤더니 다 물이 쏟아져 나가서 비어있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에 그걸 완전히 막 집어넣고 찬 것 같은데 왜 빌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천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천하보다 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는 천하보다 더 큰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천하라는 것을 집어넣어도 가득 차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게 된 사람들, 재벌들도 내면에 공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걸로는 우리 인생의 내면을 채울 수 없어요. 그 인생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어요. 온 천하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의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웅덩이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과 갈망과 열망이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 합당한 관계, 의존적인 관계,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 무한한 자원의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고 반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도 당당하게, 너무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풍성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은 잔치의 삶입니다. 잔치가 열어지게 될 거예요. 영원한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굶고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잔치를 끊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오셔서 별로 달라진 것 없는데, 평범한 삶인데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삶도 아닌데 그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포도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이 만족을 누렸다가, 신앙 가운데서도 이 만족을 누렸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텅 빈 것을 발견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나 생수의 근원 되는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거니까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만족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제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 바로 니키 크루즈라는 분이 있어요. 38년도에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 사람은요, 8살 때 어머니, 부두교를, 저주의 종교를 믿는 어머니로부터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15살에 형과 더불어서 뉴욕에 왔습니다. 뉴욕에 와서 사는데 부모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고생하다가 그가 드디어 삶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8살 이후로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하겠고, 그 다음에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하고 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강자가 되어서 약탈하는 삶 가운데서 내가 행복을 누려보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10대 청소년 깽단 마우마우스라는 그 깽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그 깽단의 2인자가 되었고, 6개월 만에 얼마나 열심히 폭력을 휘두르고 욕하고 저주하고 다녔는지 6개월 만에 그 단체 마우마우스라는 단체의 넘버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구역 가운데 누군가가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내는 거, 그게 마음에 거슬려 가지고 딱 나갔더니 그곳에서 있는 사람이 이 데이빗 윌커스리라는 목사님이 노방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방해했습니다. 나가서 여기 우리들의 땅이야, 시끄럽게 하지 마, 당신 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아무도 우리 변화시킬 수 없어, 우리만 이 땅의 주인인데 감히 어디서 변화를 얘기해. 그리고 내어 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깽단을 데리고 가서 방에서 음악 틀어놓고 술 마시며 놀고 즐기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까지 15분 후에 쫓아왔습니다. 쫓아온 그 목사님을 향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총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계속 와요. 그러더니 악수하자고. 그 악수하자는 손을 뿌리치고 이 니키는 목사님을 두드려 팼습니다.
두드려 팼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려요. 깽이 아니잖아, 목사님이잖아, 때리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니키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주님, 지난 2주 동안 저는 매일 밤낮으로 니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니키가 죽지 않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고 저도 두렵습니다. 총을 들이밀었는데 어찌 안 두려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니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니키의 삶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니키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당신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니키는 몇 살 이후로? 8살 이후로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결단했으니까 막 이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걸 막고 틀어막고 그리고 떨쳐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죠? 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윌리가 증오와 미움만을 가득했던, 나는 사랑 같은 건 믿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던 윌리가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우는 일이 일어나요.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봤더니 알버트라는 놈도, 최악의 인간, 터프한 살인자라고 불렸던 범죄자 알버트도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도 그 순간 이제 10분 후에 자기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뉴욕의 최고의 갱단의 두목이었던 그가 이 순간 그 이후 자기 인생, 자기의 무력과 능력으로 부하고 그리고 힘있게 하려고 했던 그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깽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도 살아계세요? 지금까지 그의 전도단을 이끌고 세계를 누빕니다. 독일에 가서는 8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생수의 근원, 우리 터질 수밖에 없는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가득 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속은 교환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리에 오셨고 죽을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명의 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치환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하나님 곤고로부터 만족으로 변화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